광고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육국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국.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육국 모임 후에 캄보디아 비전 트립 신청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귀빈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109절 암송 도전하기 이제 한 중간쯤 왔는데요. 성도님들 계속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부터 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니까 시편만 해보겠습니다. 시편부터 마태복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못 외우시겠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보면서 하고, 외우시는 분들은 여기 자막을 보면서 빈칸에만 내가 넣겠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편.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시편 100편.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거는 자 13절부터 오늘 거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거 우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거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자, 모르겠으면 밑에 읽으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하고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그러니까 그 팔복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 이렇게 그 설명 맨 8번째 복 설명은 빼고 1에서 10절까지만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상품권을요, 제가 우리 권사님 후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거 오늘의 상품 50만 원 바꿔놨습니다. 50만 원 바꿔놨는데 오늘 10,000원 가져왔어요. 자, 누가 한번 해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팔복 내용 요약된 겁니다. 예? 누가 해보겠습니까? 예. 안 하려면 제가 시킬까요? 예. 누가 해보겠습니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도전 못하면 사모님이 한번 하실래요 또? 아무도 안 하면 또 사모님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야 빨리 설교 들어가죠. 예. 자,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빨리.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자, 다른 분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거 지금 50만 원 바꿨는데요, 아직 한 5만 원쯤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자, 다음 주에도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만 할 테니까요.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많이 외우면요,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 많이 외우면요, 치매가 덜 걸릴 겁니다. 안 걸린다고 내가 보장 못하고 덜 걸릴 거니까 그렇게 꼭 말씀 외우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와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이 사도행전 전부 다를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중에서 제일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성령의 임함부터 각 성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베드로를 통한 사역, 또한 바울을 통한 사역, 그렇게 성령이 붙들림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 일꾼으로 탁월하게 쓰임 받았던 그 내용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한다 해서 사도행전이라 하지만 그 사도들 속에 일하는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 임함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사도행전을 다르게 별명으로 붙이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순종의 삶,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후에는 피곤해가지고 최대한 쉽고 짧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막 당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짧게 하려고 지금 준비해 왔는데요. 그런데 잘 못 알아듣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제 제가 지금 내가 설명을 잘 못했구나 해가지고 또 다시 설명을 또 하고 하면은, 원래 이렇게 그 본문이 제가 이 내용이 4장이면 딱 30분 합니다. 그런데 3장이면 30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쉽게 빠르게 지금 하겠으니까
하여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은 큰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떠난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 14절 끝부분에 보면,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자, 큰 소리 따라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 벌써 눈 감고 있으면 저는 이게 지금 눈 감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제자들이 중요한 이렇게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큰 혼란과 불안감 속에서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마음이 혼란하고 불안이 엄습해 올 때, 그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게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혼란이나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자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는 응답은 나중에 임하고요, 기도하면 딱 내가 정한 그것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한테 전달됐는가?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자기가 응답받았던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같이 다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강력하게 사도행 2장처럼 전부 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부 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전체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한테 임해가지고 전체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도록 만드는 게 보통의 경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응답을 주셨냐면 베드로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전체 제자들의 대표자, 수세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대답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이 자기들의 모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인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 그 자리를 12번째 사도의 자리를 정하는 일,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그냥 뭐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없어졌다 이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게 뭐냐면은 12의 중요성이었습니다. 12명의 중요성. 성경에는요 12,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12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12는 어디서 나오냐면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중에 하나의 족속을 이루어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에서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지금 신약에서 12는 구약의 그 전통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부 다를 이야기할 때 그때 12라는 숫자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전통을 이어서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 이 12명, 이것은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상징적인 숫자로 예수님께서 12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수행할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11명이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이 상징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이 12명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11명이다 라는 걸 베드로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12사도 중에 가룟유다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그리고 이 가룟유다가 죽고 자리가 비은 것에 대한 이것을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깨달았냐면,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성령이 말했던 것을 지금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구절을 쭉 이야기하면서 20절 이하에 보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가룟유다의 배신에 관련된 그런 시편의 예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것도 베드로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는 중이에요. 아는 구절이지만 그 구절이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이해가 될 때, 내 삶에 딱 적용이 될 때, 그거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 상황을,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유다의 죽음을 그냥 가룟유다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내용 속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시편의 내용이 기도 중에 딱 깨달아지면서 이걸 하라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베드로의 의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던 베드로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든 제자에게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대표적인 한두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뜻을 공유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구하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구하고 또 뭐 하고요?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구한 내용대로 뭐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그 뜻이 베드로를 통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라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말했을 때 누구도 베드로의 그 말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똑같이 기도했는데 똑같이 그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할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합시다 하고는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12번째 사도를 택하자라고 조건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의 후보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고,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할 때 항상 함께 있었던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을 후보로 세우고,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두 사람 중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요, 보세요. 소개를 하는데요, 요셉을 소개할 때는요, 별명을 두 개나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 누군가를 소개할 때요, 어떻게 누구 뽑으려고 할 때 한 사람은 소개를 이만큼 하고 한 사람은 짧게 하면 보통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길게 소개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전체 120명은 지금 12번째 사도를 누구를 지금 마음에 어느 정도 연두에 두고 있냐면은 지금 요셉,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별명이 이런 별명도 있고 이런 별명도 있고, 그 별명이 나쁜 별명도 아니고 좋은 별명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 그냥 처음 들어보는 이름 마띠아가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택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근데 그렇게 마음이 이미 정했으면 바로 정하면 되는데 안 정하고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 두 사람 두고 기도를 합니다. 자, 자기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함을 받겠다는 겁니다.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25절 자,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이들이 표현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죠? 두 사람 중에 우리가 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들이 마음이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인도함을 받겠다, 하나님이 결제를 받겠다, 그런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12번째 사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기울어져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벌써 이렇게 마음이 정해져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두 사람 중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안 왔습니다. 왔으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누구 베드로한테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나 바로 왔으면 누구 하고 바로 그 결정이 났을 텐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줬어요. 오늘 구절이 한 구절로 그냥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25절, 26절 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연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사람을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선택하려고 합니다. 유다는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그냥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니까 우리 그러면 제비뽑기 하자,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선택하시도록 두 사람 중에 우리가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의외로 마띠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되고 난 다음에 이 120명은 아무도 마띠아가 12번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그 결정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열한 사도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어느 정도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비뽑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이렇게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고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면 그 다음번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맡기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자, 찬송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49장.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혼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님 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죄를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은 하나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았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고 거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내 모든 결정권을 드리고 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답도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혼란을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제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갑자기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인명 피해도 많이 났지만 지금까지 불탔는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4,600개 정도의 면적이 지금 다 불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끄지고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긴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주시옵긴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주시옵긴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찾았고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나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주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의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의 나눠져 있는 마음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산불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국토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명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긴 합니다. 오후의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긴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다가 깨달았을 때는 그 깨달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의 이 마음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도들의 심령, 가정,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해서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